마리아의 삶을 참 보고 있노라면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무서움에 몸서리 칩니다. 마리아는 결국 350km 남쪽에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노년의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그와 함께 3개월을 머물다가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가 벌써 마리아가 임신이 5개월 차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함께 4개월에서 5개월을 살아가는데 로마 정부에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이 나온 겁니다. 임신한 아내를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는데 요셉은 고민을 합니다. 호적하러 내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벌써 마리아는 임신 10개월 차에 산딸에 접어들었는데 내가 호적 등록하러 저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올 때에는 이미 마리아가 출산을 했을 수도 있네. 요셉은 온갖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산딸에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가기도 참 쉬운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은근히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요셉 자신의 DNA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형상이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독수리 형상일 수도 있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 사자의 형상을 가진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행여나 뱀의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거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성령이 잉태한 아기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요셉과 마리아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행여나 흑인이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면 이것은 마리아에게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될 저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곳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산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보니 난리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사람들은 다 그곳에 호적하러 온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모이다 보니 여관을, 빈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침 한 사람이 겨우겨우 마구간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가 내어준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몸으로 오시는 바로 그 순간이 이 마구간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촌락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베들레헴에는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멘. 베들레헴은 이미 유다의 왕이 태어날 곳이라 예언된 곳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로마 당국이 호적하라 한 것도 요셉과 마리아를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기 위함이고,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먼 길이 고통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천사가 베들레헴 지경에서 밤새 자기의 양떼를 지키느라 자신의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니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오셨다.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를 보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 순간 천군 천사들이 그 목자들 눈앞에 나타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호련히 사라집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목자들은 우리 빨리 가보자.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저 읍내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자. 그리고는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지경내로 들어가서 예수가 태어난 그 마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말과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다시 일해야 하는 곳, 바로 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율법에 따라 남자 아기를 출산한 산모는 7일간 부정한 몸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8일차에는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일차부터 또다시 33일간 성전이나 회당에 성물, 성전 등에 접촉할 수 없는 또 다른 부정기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총 40일간의 부정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자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그거의 2배를 부정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출산 후 40일이 되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다면 굳이 성전까지 오지 않았겠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10여 킬로밖에 되지 않으니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주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며 아기를 안고 아기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를 안고 이 아기가 바로 구세주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저 아기 하나 데리고 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저렇게 스스로를 자축하는구나 하고 그냥 다 넘겨버립니다. 아무도 이 아기 예수에 대해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시므온과 안나의 그 경배 소리에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정결 예식이 끝나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는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한 거처 집을 구해 집에서 거처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최소 40일이 이상이 지난 어느 시점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나아온 겁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오는 길에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낼 수 있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망명책을 통해서 징조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조를 지금 분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깜짝 놀랄 만한 선포를 하고 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내가 유대의 왕인데 누가 유대 왕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에게 회유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그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면 나에게 이야기해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그 길로 다시금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10여 킬로미터를 더 나아옵니다. 그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 정말 아기가 집안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벌써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지 최소 4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요셉은 마을에 일이 있어 나갔을 것이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만이 그 집안에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와 마리아를 보았는데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 있지만 그가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바로 그 아기가 경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다시금 나타납니다. 사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번 나타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찾아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이 첫 번째 천사의 예고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입니다. 그 이후로는 천사는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너희들을 죽이려 하니 아기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라.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길로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국으로 나아갑니다. 헤롯은 천사의 예고대로 베들레헴 지경의 2세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베들레헴 지경의 수많은 아기들까지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국으로 나아갑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애굽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또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이라 함은 분명 유대 남부 베들레헴 인근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더랬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불러들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헤롯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 그의 왕위를 유대 왕의 왕위를 승계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또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천사는 또다시 요셉에게 현몽하여 지시합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천사는 철저하게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은 천사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애국으로 이스라엘로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순종하여 이주하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실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에 왔고 애굽을 갔다가 다시금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그 나사렛에서 출산하고 그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 애굽, 유대 땅 다시금 나사렛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11장 1절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느냐? 바로 이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지가 바로 네세르라는 단어인데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음력을 같이 일치시키는 겁니다. 가지와 나사렛이 하나의 의미로 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여정은 결코 마리아의 여정도 아니었고 요셉의 여정도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여정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걸음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고난의 길이죠. 베들레헴이건
애굽이건 나사렛이건 모든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 모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